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나를 찾느냐고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귀한 말씀을 듣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만큼 긍휼이 풍성한가?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간, 일순간도 나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한 이 말씀,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긍휼은 사랑을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버려진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자비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죄가 있는 자를 벌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 벌을 누가 대신 받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대가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줬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얹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케니아라고 합니다. 대속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희생을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일 수가 있지만은 긍휼은 움직이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 있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절부절 못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자녀가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를 그 곁에서 그와 더불어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내하는 그런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였습니다.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신의 물을 찾아서 헤매는 사슴처럼 하나님으로 갈급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인 사망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로 죽었어요. 허물이라는 것은 곁길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전혀 없는 마치 시체와 같은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선물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약속의 계명을 신뢰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긍휼은 언제 필요한가? 강한 자에게 긍휼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진 자에게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은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심연에 그냥 살아가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세리와 죄인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조건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그 상태의 어려움을 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긍휼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리고 심판의 눈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의 상태를 그대로 읽어내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그 긍휼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보면은 가장 완벽한 긍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의 죽을 지경이 된 채로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면서도 길 반대편으로 피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 역시 가까이 가서 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당장 죽어가는 이의 모습을, 상태를 보면서도 자신의 정결이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를 떠나갔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를 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는 쓰러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는 움직이고 가다가 상처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밤새 돌보아 주었습니다. 조건 없는 책임과 대가 없는 사랑을 그는 베풀어 줬어요. 다음 날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제가 갚겠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긍휼은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리를 두고 사마리아인은 거리를 좁혔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 곁으로 다가가서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긍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당장 손길이 필요한 상태에 놓인 분에게 우리는 도움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긍휼이 필요한 자를 우리 곁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와 선행을 할 때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쓰러진 자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긍휼을 베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긍휼이 예수님께 한 것 같다는 이 놀라운 선언. 난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종교적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고통받는 이들의 상태를 보고 움직이는 실천적인 긍휼을 베푼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가를 볼 때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 하나님의 조치는 어떤 것이었느냐?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신비적으로 연합해서 함께 살아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변형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셨다라는 말은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는 말이에요. 골짜기의 해골들에게 에스겔이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은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만나고 뵙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수선이나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이미 우리는 완성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살리셨고라는 말 뒤에 바로 오는 말씀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데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근거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것, 영생을 가지는 것은 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만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겸손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말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은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아마 범죄자의 소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 아가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참된 사랑은 여기만 있다고 단언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나 상호 호혜적인 관계, 즉 내가 주면 너도 주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 방식 외에 다른 사랑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했던 그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고백한 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그리고 사랑의 주도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할 능력도 없지만 의지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게 긍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노예로 있는 자에게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너는 자유인이야. 그 자유인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주인의 자녀로 입적을 해요. 배너를 보면 그런 영화가 나옵니다. 스토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적시켜 주셔서 양자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어떤 외모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는 대로 사지로 보내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께서 원하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예수님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달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진 죄물을 말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고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하는 희생적 비용을 지불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그냥 값싼 사랑이 아니에요. 재물의 이 목적은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서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사랑이 식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붙들고 계셨어요. 우리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거대한 먼저 받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과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담은 그 결단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해 되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죄가 해결되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난 자리. 긍휼이 나타난 자리. 긍휼은 비용이 지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긍휼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었고 그 대가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지불하는 대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값싼 위로가 아니에요. 생명을 건 사랑입니다. 긍휼은 대가가 필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긍휼, 인애 이거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긍휼은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처지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그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의지적인 신실한 관계적인 헌신의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한 그 언약에 근거해서 상대방이 비록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도리 축복해 주시는 그 사랑이, 이게 헤세드의 첫 번째 핵심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은 어떤 거예요? 단순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경에 처한 자를 구원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며 죄인을 용서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나타내는 역동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배반하고 떠난 자를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주권적인 호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할 때 어떻게 나타내 보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헤세드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성도들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오늘 순장이 서약식을 합니다.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수한 자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 입은 자를 안아줘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긍휼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는 목사인가? 긍휼을 베푸는 약구인이 많은가? 말씀의 칼이 필요하지만 긍휼 없는 칼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는 깨달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 스스로는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완전한 공동체는 없어요. 교회는 긍휼이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허물덩이에요.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죠.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결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긍휼은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이 긍휼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도 우리를 붙드실 마지막 손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